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사람들이 특별히 자랑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물 잘난 거.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인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혈통. 내가 누구 피를 물려받았다. 우리 가문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다. 뭐 금수저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끝으로 남보다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이 경건에 관한 것. 이 크게 이 네 가지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네 가지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가장 질이 나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 질이 좋지 못한 자랑을 하는데 아주 특출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종교 생활에 필요한 이 필수 요소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지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이 구제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이며 이 금식은 자기 절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특별히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그 동기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동기가 그들의 구제에 혹은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금식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은근히 경건 생활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구제 문제, 우리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구제를 하고 사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제를 경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책 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나는 지금까지 평생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 경건은 뭐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다 죽어가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물고기 잡아 입에 넣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럴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게을러진다.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줘야지 물고기를 넣어주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돌봐주는 사람들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서 자기 손으로 입에 숟가락도 넣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 이상이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싯대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물고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고기를 넣어줘서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에게 보낼 테니까 낚싯대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낚싯대를 가져다 줘도 그 낚싯대를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하나님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호렙산에 타는 연기처럼 임하셔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늘이 울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리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사랑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것을 여러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고통당하는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내 지경 안에 있는 형제 중에 어려움과 고통과 궁핍함 가운데 처한 자가 있으면 내 손을 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그들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렇게 어려움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를 자처하시고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을 자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면제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환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아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웃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빚을 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은 점점 이자가 늘어나서 쌓이고, 그러면 채주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종으로 빼앗아가고 딸을 종으로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아내도 종으로 빼앗아가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면제년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7년이 되면 얼마를 빚을 졌든지 간에 반드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숨 쉬며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여러분, 그 7년 동안 빚진 거 다 탕감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탕감받은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또 어디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빚 탕감받은들, 그 사람들에게 밭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빚에서 벗어난 것일 뿐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노예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평생 그 혈통은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면제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다음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년에는 무조건 그걸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면제년을 핑계 삼아서 돕지 않거나 혹은 면제년이 되어도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면 곤고함에 처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근심이 되고 엄청 많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가난함을 비롯해서 이 정신적인 가난함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그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나라에 속해 있는 땅이지만 유대 나라의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거의 이방인 지역으로 취급하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나사렛 촌놈이라고 비하하기도 했고 특별히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평생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는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 구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중요한 구제일수록 사람들이 외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식함으로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이 일련의 과정들을 나팔 분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런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은근히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는 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돈 좀 내고 헌금 좀 하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혹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구제 좀 했다 하면 세상에서는 너도 나도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거 운동하면 필히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아원입니다. 양로원이에요. 거기 가서 뭐 봉사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밥도 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죠. 심지어 정말로 특별한 구제를 하게 되면 성자 취급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제하면서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나팔 불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면 이것은 정결한 경건이 아니고 불결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구제하는 건 불결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1절을 보면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 상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구제하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 구제를 좋아하시고 그 구제를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있어요. 첫째 며느리는 큰아들이 돈도 잘 벌어다 줘서 넉넉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작은 아들 직업이 변변치도 못한 데다가 여러 가지 우환이 겹쳐서 너무 힘들고 궁핍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둘째 아들과 그 며느리가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동서를 돕는 것입니다. 동서를 불러서 위로하고 남모르게 먹을 것도 사주고 필요할 때 돈도 보태주고 또 조카들 학비도 보태주고, 시아버지는 모른 체 하지만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한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 큰 며느리를 불러서 야, 여기 앉아봐라. 네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내가 다 안다.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 너무 감사하다. 네가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조금씩 모아둔 게 있는데 이거 너한테 주마 하면서 시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이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알고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시아버지한테 그런 칭찬과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제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평생에 나병 환자들 돌보시다가 공산군들에게 순교당하신 목사님과 이렇게 저처럼 편하게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 상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과 제가 받는 상이 똑같다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은밀하게 하게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조금만 누구를 돕잖아요. 그럼 내 안에 쓱 본성이 올라와요. 어떤 본성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올라와요. 내가 이런 착한 일 했다고, 선한 일 했다고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라도 막 이렇게 돌려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하게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중국 속담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그 부잣집에서 아주 값비싼 침대를 샀대요. 근데 이 침대를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대놓고 자랑은 못 하겠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프다고 소문을 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이 사람 침대를 좀 보게 하려고. 근데 그 병문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바지를 하나 좋은 걸 샀대요. 좋은 거를.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병문안 하면서 침대 위에 다리를 착 올리면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걸린 병과 내가 걸린 병이 똑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는 이렇게 자기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구제의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제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입니까? 혹은 나를 위한 구제입니까?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진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근히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면, 내가 구제 좀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어? 교회에서 구제 좀 한다는 소문이 나야 나중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지. 여러분, 이런 은근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구제한다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구제를 해도 그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는 여러분, 집을 팔고 전 재산을 팔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구제를 하고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다,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줬다, 일기장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시고 천사들이 그 무리를 두 무리로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양이라고 부르시죠. 왼쪽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혹은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던 사람들, 이들을 염소의 무리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 원래 성경에 보면 오른쪽부터 말씀하시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보아도 못 본 채 했다. 감옥에 갇힌 자를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다. 너희는 병든 자들을 돌본 적도 없고 고통당한 자들을 남의 일처럼 외면했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대뜸 합창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기억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누구를 구제했는지,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늘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내게 그런 공적이 있다고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도운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보았구나. 감옥에 갇힌 자들도 불쌍히 여겼구나. 너희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을 했구나. 너희가 몇 날 며칠에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양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양들의 합창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이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그 도운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라는 뜻입니다. 구제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 주실 분은 예수님인데 내가 기억 못하면 예수님도 기억 못해서 그때 네가 그렇게 섬겼냐?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었다. 상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한 것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구제한 걸 기억도 못하는데 뭘 자랑을 해요? 내가 선한 일 한 걸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는 반드시 구제 헌금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헌금을 지금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구제에 헌금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제에 참여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가끔 내 앞에 노숙자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실직당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스쳐 지나가는, 전에는 전혀 몰랐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에게 시선이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무조건 찾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자꾸 시선과 마음이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들을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구제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1만 달러 이하로 버는 빈민층이 구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자기 소득의 4.3%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자기 소득의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구제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냐 아니면 내 육체의 탐욕을 품고 사느냐,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나누고 살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탐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함께 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건 염려고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자꾸 염려와 갈등과 고민이 늘어나요. 그러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돈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해방감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들어 망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서 돈이 많아도
마음에 병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물론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큰 이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물질의 영역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이 물질의 유혹 앞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정말로 후미진 곳에 교회가 손을 내밀 때 교회 스스로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균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관심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옮길 때 교회는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자가 와요. 고통당한 자가 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요. 그럼 그것은 교회의 복일까요? 교회의 짐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복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축복의 채널이다. 교회의 축복의 파이프다. 그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한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기도해주고 계신가요? 얼마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없는 중에도 나누려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밀히 알고 계시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이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구나.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은밀히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다 알고 계셔서 내가 은밀한 중에 구제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내셔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한 상을 주시는 그런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